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오늘은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얻을 뿐 아니라 위로와 격려도 받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왠지 차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뜨겁다가도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차갑게 변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 28절, 3절에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원어로 이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인간을 자유의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유기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에게만 특별한 옵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화분 속의 식물은 햇볕이 비치고 수분과 양분이 주어지는 한 계속해서 자라나죠. 이 세상 어떤 식물도 난 오늘부터 자라지 않겠어 라는 의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창조 질서에 절대적으로 따라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질서에 절대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의해 분명히 창조되었지만 이 자유의지를 발동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절대적 복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특별 옵션으로 주신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화분 속의 화초처럼 절대 복종하는 존재로 그대로 있어도 좋다. 하지만 인간만은 구별한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복종이 아니라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창조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는 가장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죠. 25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 즉 창조 목적, 창조 질서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인간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우상을 설정할 뿐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바꾸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유의지를 인간은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구절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죠. 핑계를 대고 싶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사실은 확실한 지식, 확실한 인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인식,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택한 것입니다. 32절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여기서 알고도라는 단어도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죄에 대해 다름질하는 인생은 반드시 파멸에 이르고 반드시 죽음에 이르고 말게 될 것을 인간 스스로 알면서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설정하는 자유의지를 발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 또 선물이자 특권으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악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차갑고 냉철한 분이시라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인간도 화분 속의 화초와 똑같이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죄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하나님은 정말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연약함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이러한 인간의 무능함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딱 한 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 한 줄기 빛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결국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이 유일한 인생의 비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끊임없이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그분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놀라운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신비한 능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